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확산이 되고 이제 3단계 격상까지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하루빨리 이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편하게 대할 수 있는, 특별히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우리 충현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 2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조금 친해지는가 싶었더니 이제 바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고, 그때만 해도 상당히 가볍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그거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줄까, 사실은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직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래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좋은 목사님, 또 좋은 학생, 또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이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참 어렵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 방역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지난 몇 달 전에만 해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런 식으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다를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생활 속에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건데, 그 말은 이 사회 속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과 같은 결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또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계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면 5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로 진행이 됩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라는 조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너무나 좋게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앞서 지금까지 이사야의 말씀을 보았을 때 2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이나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참혹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언자가 옷을 홀딱 벗고 3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본문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확연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포로 이후의 일을 가지고 행복하기에는 실상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36장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과 축복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현실에서 그 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해도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은 상당히 높기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전했는데, 당시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질 줄만 알았대요. 정치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영적인 갈증이 해소될 줄로만 알았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여전히 바사는 많은 세금을 요구했고, 또 농작물들은 메뚜기 떼의 출현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회복의 세상은 여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세상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바라는 이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또 7장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35장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7장 22절에 귀 먹은 사람이 들을 것이고 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을 것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이 모든 회복의 완성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왜곡된 현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완전한 회복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막에 못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막은 여전히 사막이고 메마른 땅은 여전히 메마른 땅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에서 못으로 완전히 성질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바꾸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완전한 회복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와 동일한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수동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이 밟고 선 땅을 회복시켜 나아갈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땅에 회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춤하고 우리가 이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일수록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붙들고 믿음으로 서려는 우리의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불안한 현실이 놓여져 있지만 그것은 건널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생활 방역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나만의 몸부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 노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완성되어졌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경계선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서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계선상에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경계 사이에서 주어진 현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